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만나면 더 좋겠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강의 청소년 신학원 전도학 3강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 모여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 주님 주신 새 은혜, 새 힘을 얻고 다음 세대의 세계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충만하며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진학원도 하고 뭐 렘넌트 대회도 참석하고 청소년 수련회도 참석해서 훈련 속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본교회 중고등부 예배 때나 또 어른들이 드리는 본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뭐 한 단어도 괜찮고요. 한 문장도 괜찮고 본문 말씀, 성경의 본문 말씀도 괜찮으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거 그 하나를 딱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요. 저도 이번 주 강단에서 저희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리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용서가 뭐냐? 곧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계속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또 힘도 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한 단어도 괜찮고 한 문장도 괜찮고 뭐 제목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강단에서 주신 말씀, 중고등부 예배 강단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청소년 신학원 전도학 3강 말씀입니다. 3강 현장 24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네. 오늘 이 현장 24 말씀은 이번 2022년 원단 기도의 3강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원단 기도의 3강 말씀 기억나는 렘넌트 있으면 또 그 말씀도 생각하면서 또 붙잡은 말씀 있으면 그 붙잡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안 있는 렘넌트들은 같이 우리 강의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나와 교회와 나의 경제에 임할 때 세 가지가 발견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와 교회와 내 경제에 임하게 되어질 때, 나의 업에 임하게 되어질 때 세 가지가 발견되는 것을 말씀 주십니다. 첫 번째가 응답받을 기도가 발견된다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보호자의 능력 9가지로 역사하시며 3가지로 시대를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 본부 훈련 말씀 계속 따라가는 듣는 렘넌트들은 이 단어 393, 393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훈련을 못 받는 렘넌트들은 이 단어가 또 이 숫자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9가지와 3가지 시대입니다. 3시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오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오력으로 주님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오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보호자의 축복 9가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이제 새 시대를 살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또 강의 안에 보면은 이때 사탄이 만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권세가 무너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이 오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393의 응답을 누릴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복음 회복의 길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복음 회복의 길,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리고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서 복음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237 치유 서밋이라는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70인 제자라는 기준이 발견되어집니다. 70인 제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70인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본론 첫 번째에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를 발견할 때 나의 업 속에서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 주십니다. 이드로의 산업 라합의 업을 통해서 7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드로 장로가 이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70 제자 운동을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나를 통해서 왜 70 제자가 일어나야 되냐? 이 세계 복음화 운동,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세계 복음화를 함께 할 70 제자를 세워야 되고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도, 라합의 업을 통해서도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정탐꾼을 도우는 라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합이 정탐꾼을 도우면서 또 많은 제자들이 70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망명 생활 속에서 숨은 7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그 다윗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바댜의 산업을 통해서 70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도왔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면은 아방의 부인, 결국에는 여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왕. 그 여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왕궁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이 오바댜가 왕 몰래, 이세벨 몰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도왔습니다.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멸하는 때도 그 일을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중간에서 도왔습니다. 오바댜가.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나오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많은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중요한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에 중요한 또 심부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오직 복음 붙잡고 70 제자 운동의 응답을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제 브리스가 부부, 빌레몬, 가이오 같은 초대교회 산업인이 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나의 업에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학업을 통해서 70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업과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70 제자 운동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요.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평상시 강단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새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나의 직분을 통해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를 통해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중직자를 통해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통해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2030년에서 2080년까지 이때를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이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요. 2030년에서 2080년 이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절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2040년과 2080년 이 시대에 70 제자 운동이 곳곳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2030년에서 2080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중직자가 될 것이다. 70 제자 운동하는 중직자가 될 것이다. 이 언약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로 인도받아가는 렘넌트들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졌을 때는 이런 정신 문제가 너무나 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요.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병들, 질병, 정신질병 속에서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 가해 눌림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렇고요. 복음의 또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시기가 올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우상 시대였습니다. 우상 문제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 정신 문제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디지털 문화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야지 이게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사는 사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를 만들었죠. 첫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안 돼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혼자 지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를 보면은 개인주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개인주의. 인간은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 때문에, 이 개인주의 때문에, 그리고 이 개인주의를 만들어가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면서 점점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에, 정신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질 겁니다. 또 3단체는 지금 명상을 통해서 이 정신문제에 빠지도록, 귀신에게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시대 2030년에서 2080년 이 시대는 정신문제가 가득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문제 해결할 유일한 답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은 굳게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분명 이 시대에 이런 정신문제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학교에 내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중심으로 성공을 위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정신문제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큰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지금부터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영적인 힘을 얻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냐, 이들을 살려서 응답 속에 살아가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하나님의 또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24 현장을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보여지고요. 미래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우리 랩너트들은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랩너트입니다. 남은 자고요. 순례자고요. 정복자입니다. 나는 이 시대 랩너트로 부름받은 나는 한 시대에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겠다. 멋있잖아요.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막 대학에 뭐 직장에 돈 버는 일에 막 매여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보다 한 시대 살리겠다. 이 언약 딱 잡고 하나님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 저 시대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 주어 달라고.
지금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요.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멋진 인생, 사람 살리는 멋진 인생, 시대 살리는 저 멋진 인생, 이 시대에 찾아오고 있는 저주제약 먹는 멋진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고 지금 세상 문화에 속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최고의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왕 사는 거 꿈도 크게 가지시고요. 나는 무조건 시대 살린다. 나는 무조건 현장 살린다. 나는 세계 살릴 거다. 꿈도 크게 가지시고요. 그릇 키우시고요.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강의 안에 보면은 세 번째입니다. 나의 미래 속에서 마지막 운동으로 70지역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미래가 살아납니다. 이 시대가 살아납니다. 2030년에서 2080년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시대, 2080년 이 이후의 시대를 살릴 또 후대들을 여러분들은 키우셔야죠.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시대적 전도자로, 사명자로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 살리면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 후대에게 전달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시대 제약막을 후대 키우는 것, 렘넌트들 키우는 것, 이것도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강의 안에 보면은 첫 번째로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애굽에 속국되어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애굽을 어떻게 하실지 그 미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세우라, 예후를 세우라 왕으로 말씀하시죠. 미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겠다. 비를 계속 내리게 할 것이다 하고 홍수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죠. 그러니까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놀렸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세울 것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제자 세울 것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하실 것이고 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증인 세우실 것이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가실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 가냐, 어떤 직장 얻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찾아올 건데 이 시대를 렘넌트들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저기 정치인들을 통해서 살리시겠다가 아니라 BTS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강의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릴 미스바 운동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지, 무슨 일을 할지.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야.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가 복음과 세계 현장을 보고 최고로 쓰임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문제에서 답을, 갈등에서 갱신을, 위기에서 기회를 볼 만큼 깊이 정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에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무시 기도를 하시고요. 또 밤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깊은 집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깊은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시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분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시대를 살립니다. 보호자와 통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학 때 렘넌트의 영성 말씀 주셨거든요. 렘넌트의 영성.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렘넌트의 영성에 대해서 지난주 렘넌트 전도학 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금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는 토요일 오후에 듣겠죠. 그래서 내일 제가 시간을 봤을 때 내일 오전에 나올 렘넌트 전도학은 어떠한 말씀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셨던 렘넌트 전도학 말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렘넌트 전도학 때도 이 말씀 주셨습니다. 시대를 봐라.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왜 시대를 보냐? 미래를 알기 위해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유를 합니다. 어떤 이유를 하냐? 나를 부르신 이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나는 렘넌트 하기도 싫고, 나는 예배 드리기도 싫고, 난 싫은데 왜 굳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어쩔 때는 막 짜증도 나고 하기도 싫고 그렇지만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보여지고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세대, 앞세대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반드시 마감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류 목사님 세대도 분명히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류 목사님도 나중에는 은퇴를 하시게 되어질 거고요. 류 목사님이 안 계시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시대를 보고 미래를 살리는,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추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대를 보고 이유를 알고 내가 힘을 가지면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현장 24입니다. 현장 24. 내가 현장에서 플랫폼, 파수막,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 24라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오려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을 것이고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0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마무리 지을 건데요. 진짜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들, 선생님들, 또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너무나 시달리고 있고요. 자해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자해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가해 눌려서 고통당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다른 친구들에게.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보입니다. 이걸 봐야지 됩니다. 이유를 알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물론 사람마다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다를 겁니다. 일찍 발견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늦게 발견되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현장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어느 날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게 딱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응답의 시작입니다. 렘넌트 7명 또 말씀 나눴던 엘리사 모두 이유를 알았을 때 진짜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 24 하면서 현장 24 할 때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알게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하실 일, 미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이거 알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보좌의 능력을 누릴 그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거고요.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거고요. 이 깊은 시간 가지면 여러분들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70제자로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한 시대 살리는 멋진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멋진 사람으로.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렘넌트들과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며 지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 시대 살리는 또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려서 그들을 70제자로 세울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지금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